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 되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나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면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 날마다 기도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바라보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지체들 한번 돌아보며 손을 한번 흔들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광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의를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대표로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활동을 위임해 주신 청빙위원회 활동과 그 다음에 당회에서 검토하여서 우리 임재욱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빙하고자 안을 세우고 여러분께 결정을 묻는 그러한 공동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회의를 했고 오늘 오후 3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일에 투표 안 하신 분들, 지금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오후 3시 공동회의 속개 전까지 언제든지 투표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순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도출한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든지 순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합심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하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춘자 집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3월 2일 날 또 3차로 뇌 시술을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좀 걸으실 수도 있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니까 완쾌되실 수 있도록 합심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허물과 죄를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여 이 땅에 살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참으로 저희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심히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동요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평안이요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겸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온전하게 다가오는 아버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화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빛과 소금으로 구원의 통로로 방주로 아버지 세워주신 교회마다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선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또 방역 관계자들과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제 백신을 접종하고 여러 가지 또 방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 35년 전에 은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이곳을 드나드는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그런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 의지를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이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인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나누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춘자 집사님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3차 시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시술을 통하여서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낭만치 않도록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최숙 권사님과 김혜상 집사님 또 연약한 가운데 있다가 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지금도 보혈의 손으로 그 환부의 손 얹어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아버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그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 아버지 견고해야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다시옵고 죄악과 어미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아간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옆에다 펴시고 오늘은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3년 반 정도 시간은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신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기간이 약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의 삶과 사역에 집중적으로 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대략 30세 나이에 그렇게 시작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30세 되기까지의 기록 중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12살이 되었을 때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두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0세 이후에 공생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 과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일주일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12장부터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한 3분의 1 되는 그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바로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요, 또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남기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다락방 강화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다.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쭉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공동체, 저희를 포함한 그런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을 위한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15절과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보존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20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희들도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포함시켜서 하신 기도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예수님의 12제자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를 거쳐서 저희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다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시점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바로 복음을 듣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있는 저희 교회, 작게는 우리 은강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된 그 연합 가운데의 거룩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인간적으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친해지는 그런 친밀한 단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친목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회도 있고요. 또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자전거를 매주마다 모여서 타는 그런 모임도 있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래 동호회도 있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 동호회, 또 조기 축구회, 탁구 동호회, 여러 가지 그런 친목 모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임은 자신들의 어떤 취미나 흥미를 따라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즐거움도 찾기도 하고, 아니면 그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해가면서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는 이런 종류의 모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물론 20절부터 26절에는 더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와 같이 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우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포함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고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명시는 안 됐지만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하나됨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온전한 하나됨, 그것과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11절에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의 그들은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뒤에 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들, 우리를 포함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하나됨 같은 그런 하나됨을 이루는데, 그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시는 그 삼위일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됨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 되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따르는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드리신 이 기도는 정말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누리시는 그 사랑과 친밀한 연합 가운데 하나됨,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되어 일어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기도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마다 큰 성장을 이루고 건물도 크게 짓고 복음도 왕성히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모든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었을까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꿈꾸시고 바라시는 그런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드린 가장 간절한 기도가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로마 병장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지만 이 기도를 드리시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흥분이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꿈꾸시면서 함께 계획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곧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는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온전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는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신학적이고 그냥 교리적이고 우리와는 그렇게 크게 실제 우리의 삶과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는 그런 것처럼 성경 공부할 때 교리적으로 배우는, 그렇게 그 정도로 많이 좀 생각하고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 분 안에, 한 존재 안에 세 분의 다른 인격으로, 그것을 지금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지성으로는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있고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은 본성상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렇게 거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공동체는 사랑과 그 친밀함과 그 거룩함이 충만한, 그래서 온전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릴 대상으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지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교제권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사귐은 바로 그러한 사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과 교제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요즘 저희들이 컴퓨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핸드폰도 많이 쓰고 컴퓨터가 뭐 이상이 있고 그러면 리셋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화가 되죠. 하나님 편에서는 어쩌면 처음 이 세상에 뭐 인구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쩌면 지금 저희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생각하자면 두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그냥 리셋해서 새로 창조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했으면 사실 하나님은 골치도 안 아프시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리셋하는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범죄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범죄하여 지금은 하나님과 떨어진 그 인간들,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여정들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진리를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을 다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리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은 언제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그들이 이 땅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누리고 그러한 누림 가운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로 그렇게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히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교회 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고, 그리고 이 기도가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기쁨으로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품을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온전한 사귐과 연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진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 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게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심오한 진리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그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우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심령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의 참된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런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밥도 먹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뤄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교회,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는 것이죠.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의지와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이미 하나가 된 교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를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유무상통하는 가운데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과 감사, 그리고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안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 형제 자매, 비록 나와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도 역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은강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된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그런 주님의 분부를 듣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이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토록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도 많이 나타난 교회, 그러한 고린도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간에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위대한 일을, 어떤 거창한 일을 많이 함으로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였던 그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그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였던 그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은 물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고, 야, 저 사람들은 뭐길래 도대체 저렇게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지? 그래서 하나하나 모여든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여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왜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공동체를 찾아오게 되고 나도 그 공동체에 함께 속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믿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믿는다가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초대교회가 로마 국교가 되기 전에 2세기, 3세기 때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엄청난 핍박과 죽음과 그 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성도들끼리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2세기, 3세기 때도 엄청난 그런 역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병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일들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사리를 털어서.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한 100년 사이에 기독교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특별히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사회의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교회, 저희도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전도하는 게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 안에 경험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궁금해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제 서서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섬겼던 대상으로부터 어떤 적절한 반응과 어떤 인정이나 혹은 다른 이런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실족하고 실망에 빠졌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허물을 가진 저희들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함께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지체를 바라볼 때 그러한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결정하는 그런 또 새로운 길을 공동체로서도 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든 부족한 면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우리는 기도로 함께 섬기며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단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아 어찌하든지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가 제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우리 대장 예수님은 만군의 주님이시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은강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초청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자들,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으니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들으신 기도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가 주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만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영원하니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과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하게 죽지 않던 영혼을 큰 소리로 저으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지금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의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계속해서 주님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건강과 은사와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시험에 드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도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